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올라와 주의 이 십자가 지심 말씀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죄에서 자유함 또 해결받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7절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금요일 말씀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저희가 사순절 쭉 읽어왔죠. 그래서 오늘 19장 딱 날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성금요일에 그냥 기도회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찬도 하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냥 금년에는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 영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걸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빌라도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냥 논수dob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사실들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나? 팩트다.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본 사람들, 뭐 가족들, 제자들 다 있죠.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건 실제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 갖고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덤에 넣기 직전이죠. 거기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 오늘 장례식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부고가 날라왔거든요. 중부연회 이 안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애경사 있으면요 날라옵니다. 거의 부고가 하루도 안 빼놓고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부고가 왔어요. 부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보다 대단한 분, 크신 분이 장례가 났는데 저에게 와달라고 꼭 와서 근데 위로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설교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장례를 하시는데 예수님 장례 예식에 저에게 와서 설교를 부탁한다면 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예수님 장례 위로 예배에 제가 설교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장례식에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감히 예수님의 이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예수님 조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의 장례는 세상 사람들의 장례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장례는 한 번 장례식을 하면 끝이죠. 그걸로 진짜 죽고 못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예수님은 장례인 것 같았는데 3일이 지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례가 아니었던 거죠. 장례처럼 보였지만 실은 장례가 아니고 잠시 숨을 멈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장례다. 진짜 장례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례를 통해 얻을 교훈,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살아나셨나? 그래서 예수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깨닫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많은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인기 되게 많았어요. 인기 되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하시고 6월절, 오늘도 6월절이죠. 6월절 될 때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고 그 다음에 재판하고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인기가 많아도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하고 인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되게 좋아해요. 팬클럽처럼. 그래서 예수님이면 막 흥분하고 다른 것도 안 하고 와요. 근데 이게 믿음인지는 좀 뒤돌아보셔야죠. 믿음인지는. 믿음과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건 많이 달라요. 싸이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럼 물어보면 이 영화 배우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보다 좋은가?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배하러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다르죠. 좋아하면은요, 정 떨어지고 힘들고 그럴 땐 안 해도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만 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좋아함이냐 믿음이냐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고 인기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았죠. 제자들 중에 같이 목회하고 모든 것 다 아는 자, 돈 맡은 자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예수는 누가 파는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자가 파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부임할 때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 되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야, 너 목회하러 갈 때 뛰어나와 갖고 가방 받은 사람 조심해라. 그 가방 받은 사람이 나중에 너 쫓아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누가 제일 가방 받은 사람? 근데 나중에 그 가방 받은 사람이 가방 주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배신하나? 여러분 가까운 자가 배신하는 거죠. 가까운 자가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 배신한 적이 없나? 제일 먼저 예수님 못 박히는 일의 시작은 제자들이 배신한 거죠. 제자들이 배신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값이죠, 값.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려놓는 거. 이게 배신이에요. 텔레비 보는 시간이 귀하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하나? 여행 가는 시간이 귀하나? 예배하는 시간이 귀하나? 공부하는 게 귀하나? 예수님 귀하나? 그때마다 가치를 놓고 예수님 내려놓으면 그게 배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배신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팔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예루살렘 안 가면 되지. 그냥 갈릴리,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좀 먼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정하면 그냥 예수님 전파되고 믿는 사람 많아지고 그럴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맨날 예루살렘 가갖고 그들에게 욕 들어 먹으시고 나중엔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갔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른 데서 전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그리고 거기서 제사 지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제사 지내야 돼. 예배하는 성전이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변화시키기 원한 건 사람들 가난한 거, 병든 거, 뭐 먹고 사는 이런 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변화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주인 되고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일은 성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은 말로 되지 않더라. 기적으로 되지 않더라.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지난주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번 주에 이제 부활절에 세례 받거든요. 혼자 받아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부평에서 왔는데 혼자 세례 교육 받고 요번에 혼자 세례 받는데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셔야 돼요. 막 울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하고 왔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물어봤대요.
세례교육 받고 뭐가 남았니?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래요. 내가 교회래요. 애가 그게 들어간 거죠. 내가 교회래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내가 교회고 모인 우리가 교회고 여기 건물 여기가 교회다. 너 교회야? 근데 그 아이가 그게 들어간 겁니다. 내가 교회래요. 내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조금 옛날 말로 하면 성전. 여러분도 변화돼야죠. 개혁하고. 여러분 변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 스타일이 정말 변할까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때려 죽여도. 결국 예수가 죽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성전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셨다.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쓰잖아요. 세상 앞에서. 근데 이 빌라도가 심판하고 재판하는데 죄를 찾는데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 입에서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로 걸어요? 왕, 구테타, 가이사 외, 카르사르 외에 로마 황제 외에 왕이라 그러니까 그걸로 갖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18장에서 무슨 왕이라고요? 진리의 왕. 나는 진리의 왕이라 그랬는데 그건 빼고 왕자만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마치 세상의 왕인 것처럼. 그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나면서도 왕인데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왕이라는 거죠. 근데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섰다는 건 뭐냐? 세상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왕으로. 근데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거. 근데 자기 자리, 그 자리 지키려고 결국 예수님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데 제자들은 값댐, 가치, 더 비싼 거, 더 귀한 거 잡으려고 예수님 팔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종교, 교회, 성전 썩은 거죠. 가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기네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 왔는데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굳이 메시아가 필요한가, 그냥 카이사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였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성전 거기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예수님 떠났잖아요. 세상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래서 오늘 19장을 통해 예수님의 형편은 어떠하냐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예수 편에 서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동안 먹고 은혜 받고 깨닫고 했던 모든 이들이 예수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가 철저히 버려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막대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율법에 보면 제일 비참하게 죽는 게 막대기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그런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창자까지 터뜨려서 확인 사살하죠. 완전하게 죽었다. 이 본문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기적의 책, 이적의 책, 그 다음에 대화가 많이 나오고 모든 대화는 비유고 상징이죠. 그럼 19장 이 사건 전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그냥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배신당하고 그냥 종교, 정치 이런데 이런 이유로 죽으신 거 단순히 그런 이유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면 그런 이유로 우리가 울게 되어지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이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나? 맨 처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건 창세 전이죠. 근데 이 말씀과 빛이 세상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가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어린 양. 사람인데 어린 양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 저희 어리 클 때는 성극을 했죠. 난 분명히 애인데 갑자기 요셉의 옷을 입히고 아빠 요셉을 하래요. 난 애인데 어떤 애는 양을 하래요. 양. 그러면 여러분 음매음매하잖아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뭐예요? 어린 양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어린 양의 일을 한 거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어디에 필요한가? 유월절에 필요하죠. 유월절 절기는 어린 양을 잡는 절기니까. 그럼 이 어린 양 잡는 절기는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런 건 좀 외우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 달력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오늘부터 세 달 하라는 거예요. 세 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요, 우리는 시간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새 날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첫째 날. 근데 이 날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바로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 애굽 군대가 너무 세고 430년 동안 아무리 번성해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세상이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죠. 그냥 이 안에서 산지 430년. 근데 여기서 탈출했어요? 그럼 새날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하루. 나올 방법이 근데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죽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죽어야. 죽기 전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죽여주시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절대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죽음의 영을 보내죠.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다 했는데 바로가 안 보내요. 마지막 하나님이 쓰신 게 뭐냐? 죽음의 영을 쓰시는 거.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부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를 부리는데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번 달부터 첫 달이야. 근데 열흘 있다가 어린 양 잡으래요. 근데 식구 숫자에 맞춰서 잡으래요. 식구 숫자가.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옆집 이웃하고 그걸 계산해서 야, 그 양을 취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은 2식구야. 근데 저 옆집도 2식구야. 근데 양 한 마리가 한 4식구 딱 먹을만 해요. 그러면 두 집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함께 그 사람 수에 따라 취하고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는데 계산해서 하라는 겁니다. 계산해서. 요 정도 양이면 충분하겠다. 대신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 열흘에 취하여 열 나흘까지 간직하래요. 그럼 4일은 양을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열 나흘, 그러니까 나흘 동안. 그럼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인방에 바르고 양을 잡은 다음에 문에다 바르래요. 그리고 바른 다음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쓴 나물과 함께 먹되 어떻게 먹어요? 삶아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으래요. 삶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거 삼계탕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찜은 안 되고 구워 먹으래요. 내장까지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래요.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불살라 버리래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테이블 깔고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라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잡고 한 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야? 출동 준비. 군인들 출동하듯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뭐래요? 양을 잡아서 1년 된 거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임방하고 넘어가는데 그럼 죽음의 영이 오잖아요. 죽음의 영이 오면 뭐가 돼요? 다 죽어서 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영이 피를 보려고 왔는데 이미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피가 있네, 죽었네 하고 넘어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방법은 죽여서 너네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너네 다 죽어. 난 안 죽는다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를 건드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첫날 준대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 430년을 살았는데 여기서 죽음을 가지고 일하셔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쓰셨는데 애굽은 죽음인데 우리에겐 그게 생명되는 첫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우리에게 첫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날이 두려운 날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복의 날인 거죠. 새로운 탄생. 야,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지? 간단해요.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 어린 양만 있으면 돼요. 어린 양의 피.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죠. 14절 보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시고 그걸 기념하고 영원히 지키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까지 지키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1500년 됐습니다. 1500년. 그랬더니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애굽됐어요. 다시. 예전엔 애굽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애굽된 거죠. 그들이 바로와 같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전에 어린 양은 진짜 짐승. 진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그럼 누가 살아요? 히브리인들이. 그런데 이제 사이즈를 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그다음에 모든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민족들 이번에 양을 잡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누구로 삼으셨는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오셔서 기적, 이적, 밥 먹여주는 분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어린 양이 오셨어. 어린 양이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린 양 어떻게 돼요? 6월절에 잡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잡혀요?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행하시죠. 야, 이는 내 떡이라 내 살이라 먹어라. 나 연합하자. 포도주라 나를 먹으라. 그리고 뭐예요? 기념하라. 그 주님과 하나됨이죠. 하나됨 연합함. 끝나고 나서 바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럼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 지금 양 잡는 장면이 19장입니다. 실은 이게 예수님 사람 역사적 예수 죽이는 순간이 아니라 양 잡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양 잡아. 여러분 집에서 잘 기르던 양이 있어요. 근데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잘 길렀는데 1년이 됐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1년짜리인데. 근데 그 어미에서 뺏어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모른 척하고 내줘야 되는 거죠. 주인집 애들이 이뻐했는데 주인집 애들이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죠. 목자가 길렀는데. 그럼 여러분 잡히는 어린 양은요.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모두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유대인들, 그 다음에 뭐 기적 은혜 체험했던 자들, 세상 사람 다 예수님 버리는 거죠. 왜? 어린 양이니까. 그리고는 유대인에게 가갖고 예수님 두들겨 맞고, 빌라도에게 가갖고 책질질하고, 그 다음에 오늘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뭐예요? 양 잡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볼 때, 이미지를 볼 때마다 아, 양이구나, 양. 이렇게 보시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양. 그래서 예수의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 나에게 묻혀지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가? 여러분 집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근데 예수의 피가 없어요. 매일 술만 묻어 있어. 매일 세상 거 담배 냄새 묻어 있고 세상 거 커피만 묻어 있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온 인류 위에 죽음의 영이 덮쳐도 그 죽음이 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죽고 나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양으로서 잡히신 거죠. 양 잡는 거예요. 털 뽑히고 옷 벗기고 그 다음에 양 때리고 목을 따서 피 흘리듯이 결국은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어서 죽으신 거죠. 이걸 누가 얘기했는가? 바울이 또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대교죠. 율법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기독교에는 이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었다. 대속물이 뭐냐면요. 내 죄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물에게는 반드시 안수기도를 하죠. 양을 잡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피를 흘릴 때 이 양이 죽으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대신 죽어주는 거. 근데 사람은 못 죽이니까 양으로 죽이는 거죠. 양으로.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강남에 갔더니 학교 앞에서 마약을 타서 나눠줘. 마약을. 그때 애들이 마약 먹고 해롱거려. 야, 얼마나 못됐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려 죽여. 남편도 아내를 때려 죽여.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범죄입니다. 차에 이런 휴지를 놨대요. 근데 약간 핑크색이야. 그래서 아내가 보조석 타려고 그 휴지를 건드렸는데 그게 독약이에요. 전신마비. 길에 돈이 떨어져서 주웠는데 독약이 묻어서 전신마비. 우리나라도 베끼겠죠. 길거리에 돈 떨어지면 절대 주지 마십시오. 길거리에 뭐 있으면은 이렇게 악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죄는 누가 대속할 건가? 누가? 여러분 사이즈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갖고도 안 되고 이걸 다 짊어질 만큼의 큰 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양의 역할로 이 땅에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 그래서 오늘 이 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밤입니다. 여러분의 해결된 밤. 문제는 뭐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장례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슬퍼서 왔는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 죄가 없어진 거야? 눈물을 닦고. 근데 죄만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겁니다. 3일 후에. 그래서 이 죽음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죽음을 예수님 이거 믿으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대요. 죄사함.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감사해야죠. 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내 죄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다 치러놨어요. 그래서 오늘 31절로 보면 예수님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는 내일 6월절이니까 양 잡는 날인 거예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거룩한 좋은 날 시체 걸어두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바빴던 거예요. 안식일 전에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근데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같이 달렸죠. 그들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내일 안식일인데 저 시체 걸어두면 좀 그렇다. 저 내일까지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죽이라는 거죠. 다리를 꺾어버렸답니다. 그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숨이 안 넘어갔으니까 빨리 꺾어서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 다리를 꺾고, 끔찍해.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은요 되게 리얼하게 잘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예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시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밥 줄 때만 예수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고달당할 때도 시선이 예수에게만 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나중에 장례가 나거든 하객들만 너무 맞이하지 마십시오. 엄마 쳐다보세요. 엄마. 시신이 대신 엄마 보시고 시신이 대신 아빠를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끝까지. 근데 그때까지도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숨 넘어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더라. 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을까? 뒤에 나오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말씀일까?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어린 양을 못 먹어요. 작은 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종이 있으면 할례를 받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유월절은 정말 히브리인들만의 유월절인 거죠. 근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래요. 죽었는데 어린 양 있는 채로.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 하는 것입니다. 다리 꺾지 말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주셨던 어린 양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어지더라. 말씀은 성취되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 시편 1편은 다 알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시편 2편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에 벌써 세상 군왕들이 관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끊어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야 니들이 내 아들 죽여 어린 양 해봐 어디.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데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심하리라. 그럼 사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다 복이 있대요. 시편 2편에서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 시편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성금요일 저녁 예수님의 장래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세상이 예수님 죽인 것 같으나
예수님은 죽어 있는 그냥 잠시의 상태에 계신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 양 역할 끝나면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날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죽든 애굽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 나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어. 나 이제 살아났어. 자유함을 주셨어. 그래서 지금 잠시 예수님이 죽은 게 슬프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오늘 성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울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에 감사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자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다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면 대신 죽어줄 분이 있습니까? 진짜로?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그 해외에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뭐 잡혔어요. 그랬더니 서로 누가 죽을 거냐? 뭐 저는 살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도 저도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서로 죽어주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주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뭐래요? 19수대로 잡으래잖아요. 19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숫자대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을 따지지 말고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양 잡는 거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양 잡았어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양 잡는 사람이 있고 양의 은혜로 사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양 잡는 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 되면 바리새인 되면 죽어도 안 바뀌어. 내 율법이 깨지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이 양 잡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안 바뀌는 제일 고집이 센 사람이 목사래요. 목사. 저도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얼굴이 낯빛이 확 바뀌고 막. 그럼 제가 뭐야? 깨져야죠. 제가 죽어야지. 그 다음 장로님이 세겠지. 그 다음 권사가 세고.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면 그 다음 권사들이 제일 세겠지 뭐. 여러분 깨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양 잡는 일에 참여한다니까요. 양 잡는 일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주시는 위로. 아버지 그동안은 제가 양 잡는 자였는데 오늘 밤부터는 양 잡는 자가 아니라 이 양의 피로 살아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 주시는 은혜예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양 잡는 분들 되지 마시고 양의 피로 살아나는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슬프지만 주님이 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이 설교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뭐 애도 오고 어른도 오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고 근데 금요일 성금요일이라 일부러 올라오실 정도면 오늘 영상 보여줄 줄 알았죠. 막 그리고 울고 아니에요. 어린 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천국 가기 직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세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이미 다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 놓으신 거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뭐래요? 나눠 먹으래잖아요. 어린 양을 나눠 먹으래요. 그것도 어떻게? 신발 신고 옷 입고 지팡이 들고 아주 급하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눠 드십시오. 아직도 다 못 먹었으면 누구 더 나눌 사람 없나? 저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저도 목회하는데요. 예전에 이 문방구 미워했다고요. 처음에 공사 차댔더니 막 뭐라 그러고. 근데 가끔 커피도 드시러 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예배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제가 저분도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누구든지
어린 양을 나누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너도 먹을 수 있어. 너도 이거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웃하고 다 나눠 먹어. 그래야 여러분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 마지막 성금요일 지나면서 어린 양 나누는 자 돼야 되겠다. 날마다 어린 양을 나누십시오. 저 사람도 살리고 싶다.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해요. 바쁜데 오늘 상주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얼마나 바쁘신데 여길 다 오셨어요. 부의금 뭐 그런 거는 안 내셔도 돼요. 좋아, 정중히 사절합니다. 대신 의미만 잘 붙잡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오늘 19장에서 다 양 잡히시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내려가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하시고 살아나시고 주변에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나눠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전에 나는 양 잡은 거 없나? 내가 양 잡은 거 없나? 이거 회개하시고 이후로는 이 은혜를 덧입고 양고기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나누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들이 적어지시고 그쵸? 내 생각 죽이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고 이런 교회. 내년에는 더 많은 이 양의 축제를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고 내려가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장례식에 왔으니까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 어찌 구원하실까? 바로가 너무 셉니다. 그 군대가. 결국은 그들이 죽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 죽음의 사자, 죽음의 영까지 보내셨습니다. 근데 죽음의 영이 와도 너희 살 길 있어. 어린 양 잡으면 돼. 그날부터 첫날 하자 새날.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 잡거든 이웃하고 나눠 먹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불에 다 태우라고. 그리고 남은 건 또 태우고 나누고. 그랬더니 정말로 이 죽음이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제 이 성전이 썩어서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치우기 원하시고 새 어린 양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 잡습니다. 유대인과 또 빌라 로마 군인들이 또 많은 민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은 육으로 죽으신 주님은 슬프지만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그 어린 양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전에 어린 양 잡은 거 없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후로는 어린 양 붙잡고 어린 양 나누며 사는 저희들 보혈의 피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하고 오직 보혈의 피 덧입고 내려가는 성도들 가정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살아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